우리 내 영혼을 축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방금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오늘 축복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끼리 만날 일들이 참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반가운 오랜만에 가족들 잘 만나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맘 놓고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5월 되니까 식사하는 것도 좀 많이 자유롭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끼리 잠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보니 반갑죠. 근데 헤어질 때는 더 반갑죠. 네. 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족이다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완성된 모습을 잘 그려놨어요. 완성된 모습.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완벽한 가정을 물건 사듯이 딱 주문하면 탁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그 안에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완벽한 상황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조금 어렵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된 말씀 잘 아는 게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잘 아시죠?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어요. 저도 어려워요, 한자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어요. 두 글자씩 끊어 읽으면 돼요. 수신, 내 몸을 잘 수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있는데요, 이 말씀 좀 앞에 순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을 바르게 된 이후에 자기 몸이 수양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수신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잘 바르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을 수양하게 돼요. 몸을 수양하게 되면 집안을 잘 다스립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갑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순서가 비슷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순서가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범사, 건강, 그리고 이후에 자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은 내가 주문한다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김치 배달하고 홈쇼핑 보다가 어머 저거 맛있겠다 하고 주문하게 되면 때 되면 알아서 오죠. 건드릴 게 없어요. 포장만 뜯어서 잘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가정 밖에 어떤 일 때문에 가정은요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환이 끊지 않고 늘 머리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시작하냔 말이죠. 그거는 내 남편이 잘할 일도 아니고 내 아내가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소용이 없고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그거는 요행에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 하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세워져 가고 주변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로 기어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세요. 뭔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집에서 남 자는데 저기 부엌 가서 시끄럽게 방언하고, 남 다 자는데 불 켜놓고 기도하고, 어쨌든 발버둥 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그럴 때 왜 기도하냐고. 사람이 아파요. 그 병실로 열심히 가요. 그 다음에 옆에서 수발도 드는데 자꾸 옆에서 기도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때 되면 예배하도록 잠깐 사라졌다 다시 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심란하게 왔다 갔다 하냐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에 무슨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일이고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자모 공동체를 맡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유치부 뭐 잘해봤자 유년부였는데, 코로나 지났더니 얘네들이 다 유년부 소년부 학생이 돼버렸어요. 다들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졸업식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그건 또 봐야 된다 그러는데, 다들 자녀 교육 관련돼서 머리 아프죠.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까 골머리 썩히죠. 근데 저는 자꾸 이단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녀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만났을 때는 내 영혼을 채워야 된다. 부모가 건강해야 애를 돌보고, 부모가 마음이 평안해야 애한테 평안한 말이 가지, 걱정 근심 쌓고 있어봤자 어차피 앞으로 애는 감기 2주 앓는다. 그냥 약 먹여라. 지 아프지 내가 아프냐. 방법이 없다. 나라도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선 그게 잘 마음에 들어오진 않죠. 맞아요. 저도 제 애가 아프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와서 왜 주변에 그 사람이 왜 안 보이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왜 자지? 왜 졸고 있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만 깨 있으면 돼요. 나만 기도 잘 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은혜 받아가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점이죠. 내 마음은요,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GPS 성경 공부를 잘하신 분들 구약의 시편과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하는 건요,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 이성, 그다음에 내 감정,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떨 때는 구약에서는 영혼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성과 감정도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요, 잘 안 다스려져요. 누가 옆에 와서 무슨 말하면요, 내 이성이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저게 좋은가? 그러고 저거 사요. 또 내 감정은요, 제일 상하기 쉬워요. 한여름의 화로해처럼 금방 상합니다. 누가 와가 내가 아무리 기뻐도 누가 와서 초치는 말 한번 툭 던지면 그게 귀에 쏙 들어와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은요, 확 상처가 나요. 내 의지는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굳건히 있어도, 내가 운동해야지 해도 날 추우면 에이 내일부터 이러면서 확 접힙니다. 마음은요, 진짜 다스리기 힘들어요. 대학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수양이 잘 된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희망이 없다고 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은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마음은 늘 악으로 상처받기 쉬우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지 않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아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건요, 대학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그 희망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희망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잘 보호하려고 해도 늘 상처받는 게 우리 마음이고요,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내 마음 자꾸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떻게 잘 챙겨놨는데 또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이 종잡히지 않아서 어지러우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굳은 마음은 내가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잘 보긴 힘든데 옆 사람 마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잘 아는 그 사람, 수십 년 동안 잘 아는 그 사람, 굳은 마음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성령의 임재 외에는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나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기도할 때 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환난 풍파가 불 때 더 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완전히 들어바꿀 수 있을 만큼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로운 가정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새 영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요를 보니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되다라는 의미는요,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일 잘 풀어낸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형통하리라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잘 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형통하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영혼은요 그냥 새 영 받고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 잘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겨놓고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영혼을요 잘 되게 만드세요. 영혼이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어려워요. 영혼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마음은 조금 알겠는데 영혼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된다는 게 뭔지 헷갈려요. 이럴 때 우리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내 육체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하죠. 면역력이 있어서 질병에 들어와도 이겨내고 그러면 좋죠. 환난 풍파가 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형통한 거겠죠. 그리고 건강이 있어서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 참 큰 축복이겠죠. 똑같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영혼이 아파서 누워있어가지고 힘이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처럼 영혼에 힘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육체를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주고 흔들어서 깨워낼 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힘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쇠잔하고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고 다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지켜내서 영혼의 힘으로 내 육체와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면역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혼에 상처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받을 필요 뭐 있어요? 다 튕겨내면 그만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질병이 들어와도 금방 이겨낸다는 거죠. 회복이 빠른 걸 의미하죠. 여러분, 영혼의 힘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쉽게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힘이 있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몸이 다른 길로 가는 걸 다 막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게 바람직한 영혼의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희한하게 몸은 힘이 없어. 골골 아파. 그리고 집안을 봐도 우환이 늘 조금씩 있어. 뭔가 의지하려도 좀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영혼만큼은 힘이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한테는 사단 마귀가 질 것 같아. 그런 영혼에 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복이겠어요? 참, 저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게 힘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도 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라는 것이 보일 만큼, 오늘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소식을 전했던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 요한이 무엇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잘된 만큼 영혼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 이만큼 바라지 마세요. 많이 바라세요. 많이 바라세요.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흘러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수요영성 집회는 워낙 오시는 분들의 영성의 수준이 있으셔서 조금 어려운 거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영혼이 잘된 게 눈에 보인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누굴 봤는데 참 너 오늘 머리 예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뻐요, 맞아. 근데 딴 때는 그것만큼 안 예뻤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쉽게 되세요? 이 집 가서 밥 먹었는데 와, 여기 진짜 맛있네. 이 말 뭐예요? 근래 먹었던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집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내버려 두면요 잘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어려운 이야기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은 창조되지 않고 원래 있었고, 우리 육신이 영혼이 육신 안에 들어왔는데 죽으면 육신만 죽고 영혼은 안 죽고 고스란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선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다른 거, 영혼도 창조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 불어넣는 그것이 영혼을 의미했었어요. 영혼은요 창조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이런 약속도 딱히 없어요. 이건요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철학들이
스며시 들어와서 우리들 가운데 쓱 퍼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영혼 전부터 있고 영혼 후부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삶이 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은 괜찮아, 껍데기인 육체의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앞에 안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영혼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과학자들이 자꾸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힘이 없어요. 영혼이 타락해요. 그걸 되살리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 와서 장난쳤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몸과 육체와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요,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악에게 굴복하고 타락하고 힘이 없고 골병들게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야 돼요. 예수 외에 영혼이 잘 될 길 도저히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영혼은요, 괜찮아질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래된 오해 하나, 영적 기도하고 구원 받았으니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영적 승리를 이뤘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지, 영적 기도해도요, 사단이 내 영혼 계속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사단을 이겨내야 내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영혼에 힘이 있고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요, 영혼은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혹시 영혼에 힘이 없고 지치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주변 상황 가운데 내 삶의 근간이 흔들려서 내 영혼까지 힘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신다면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십자가 밑에 가서 누워 계세요. 기도할 힘 없으면 그냥 누워만 계세요. 십자가 밑에 누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나 대신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나 대신에 피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비린내를 맡으세요. 나 때문에 죽어서 차갑게 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의 한기를 느껴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낭망하고 힘없어서 좌절돼서 내팽겨친 쓰레기 같은 내 영혼에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거기서 용서받고 부활의 영으로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게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죠. 그러면 AS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밥솥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밥솥을 샀어. 안 돼. 이거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 어디 서비스 센터? 밥솥을 산 데를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원래 창세전부터 떠돌건데 나한테 뭐 하나 랜덤으로 그냥 복권 긁듯이 왔어요? 그럼 AS 센터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새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 받은 내 새 영,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럼 어디로 가서 AS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AS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게 있는데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요한 1서에 나와요. 3서 앞에 있는 요한 1서 4장 1절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영을 뭐래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영혼에 아무거나 담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새 영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데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 말씀이나 주워 담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 좀 가려서 보세요. 제발. 요즘에 유튜브를 잘 보시는 건 감사한데 우리 교회 거보다 남의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조회수에 민감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카톡방에 우리 교회 거만 옮기세요. 예. 영혼은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애써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다니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예요. 제가 청년부 때 아는 사람들, 내 건너 아는 사람들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려요. 그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교구분들을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다고요. 엄마 아빠가 자녀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옆집 애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물론 윗집 애가 자꾸 쿵쿵쿵쿵 뛰면 그 애를 위해 기도하지. 그러나 자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건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가 누군지 분별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과 관련돼서 고급 과정 하나 더. 영적 분별은요, 설교 말씀과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말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 말이나 주어서 듣지 마세요.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는데 뉴스를 밥 먹는 데 가는데 뉴스를 틀어놔서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죠. 그거에 내 감정과 마음과 이성과 논리와 이런 거 에너지 주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다 버리세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누가 와서 뭐라 말하나 원래 그래요. 흘려보내세요. 감정에 담지 마시고 이성에 담지 마시고. 그러면요, 내 감정에 담아두면 마음을 통해 영혼이 에너지를 뺏깁니다. 제가 재밌는 책을 봤는데 아주 재밌는 책인데 에너지 버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버스예요. 이상한 버스. 우리 버스 타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많이 있으면 무조건 문을 열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냥 건너뛰어 가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다 없죠. 무조건 문을 열어요. 사람이 있으면 열어요. 그렇죠? 안 타면 문 닫고 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손은 들고 난리치고 뛰어가요. 문 열어주고 뭐 잘못하면 타이밍 놓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 버스가 못하냐면 자기 버스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문 안 열어주고 그냥 가버려요. 이상한 버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에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건요, 문 닫아 거세요. 뭘 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면 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갈 길 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가면 돼요. 내비말 잘 따라가시면 돼요. 옆에서 떠들고 뒤에서 떠드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새 영을 주는데 자꾸 영혼에 힘이 없어져. 영혼의 에너지를 쏙쏙 뺏어가는 영혼의 기생충들을 잡아내야 돼요. 영혼의 구충제를 드세요.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에너지를 딱 가둬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내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는 영적인 하수구를 발견해서 꽉 틀어 잠그세요. 사람이면 관계 좀 멀리 하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관계 많잖아요. 그 사람 외에 친구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 회피하시면 돼요. 영혼이 잘된 거지. 가이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 1, 2, 3, 4를 이렇게 봤을 때 가이오는요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이에요. 분별해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저기 여기서 국회의원 나가고 뭐 6월 1일 날 뭐 선거 나가실 분 없으시죠? 내 영혼에 도움 안 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야 될 이유 있으신 분 없으시죠?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 없으시죠? 결단합시다.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만 담고 내 영혼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은요 정리하면서 합시다. TV 리모컨 조절하세요. 유튜브도 조절하세요. 인간관계도 조절하세요. 내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받은 새 영을 내가 잘 가꿔서 내 영혼의 힘을 세워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다른 데 쏟지 마시고 잘 가꿔서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축복 2절에 또 있어요. 우리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래. 자꾸 실수하네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기도하는데 가이오 너를 보니까 영혼이 너무 잘됐다. 그런데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몸도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거 기도하세요. 얼마 전에 연등 행사한다고 뭐 길거리에 막 있어요. 절에 가면 연등 밑에 이렇게 그것도 이제 나름 헌금을 해서 사서 기도문을 써서 걸잖아요. 또 기와장에도 열심히 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다 똑같아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범사가 잘 되는 걸 좀 풀어서 쓰면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좀 더 풀었으면 직장을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학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줄줄줄줄 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똑같으냐?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죄송하지만 불교인과 타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이유는요 듣는 분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바램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그냥 내 바램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안타까워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구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구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안 주시고 좋은 것으로 골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안 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망하니까 안 준 거예요. 육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망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삶의 태도가 달라요. 타종교인들을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참 초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구했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약속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체념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는요 체념하지 않아요. 안 됐을 땐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월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것 중에 어떤 길로 올까 더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더욱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의 축복, 범사가 잘 되는 건 우리가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 우리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걸 형제자매가 함께 간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준 거 우리만 가져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서로 이런 축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기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영혼에 힘이 없고 내 영혼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주님 뭐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주님이라 기도할란데 뭐 주실란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낸다는 거죠. 영혼에 힘이 있을 때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갑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은혜가 넘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뭐 어떻게 하시겠대요? 주노라. 그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맞아요.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대요. 여기서 평안이 뭐예요? 자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죠? 살짝 졸리고 뭐 이런데 찬양하면서 살짝 깼다가 자꾸 최 목사가 시끄럽게 졸림만 하면 시끄럽게 하고 졸림만 하면 시끄럽게 하니까, 그런데 약간 배부르고 배 두들기면서 TV 보면서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래야 될까? 여러분 그거예요. 무슨 비싼 음식을 먹었는지 라면을 먹었는지 상관없어요. 배부르면 된 거예요. 뭐 먹었는지 얼마나 비싼 거 뭔지 뭔 상관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돈을 소비하면서 사는지 주변의 평판이 어떤지 뭔 상관이에요. 내가 자족하겠다라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난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즐거우니까는 나는 괜찮다. 그러면 뭐 어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은 괜찮고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참 박복하다라고 말을 하든 말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 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평안을 구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뭐 너 괜찮다라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옷 사러 갈 때나 들으세요. 예? 이게 괜찮냐 저게 괜찮다 그런 거 할 때 들으세요. 머리 하러 갈 때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그럴 땐 들으세요.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수선해도요, 하루하루가 쳇바퀴처럼 돌아도요, 매일 아침 생명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냅니다. 아무리 좌절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생명 주셨으면 나한테 분명히 기쁘고 오늘 뭔가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두드리세요. 뭐 못 드릴 게 뭐 있어. 안 주시면 그게 나쁜 길이라 안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탓하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제발 좀 두드리세요.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장례 문자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서 이랬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장례 문자 안 왔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이 못 받으면 자녀가 받겠지. 계속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 영혼까지 낭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안 풀려요? 풀릴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안 풀리면 주님 내 눈에 안 풀리면 다른 길이라도 풀어서 내 영혼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힘으로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용기 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영혼 갉아먹으려는 사단들이요, 내 인생길 가운데 다 처박혀 있어요. 그거 되돌아보면서 저 사단은 저기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튕겨나갔구나, 그거 보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광고 하나 할게요. 내일 목요 성령 기도회를 어디서 한다고요? 비전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일 목요 성령 기도회 어디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10시 반인데 모르겠으면 10시쯤 오세요. 문 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해 떴으면 오세요. 괜찮아요. 문 열려 있으니까 가서 자리 잡고 앉아 계시고 그 전에 다 만날 사람 만나시고 하시면 돼요. 뭐 점심 먹고만 오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구역사역 중에 기도회를 저는 가장 먼저 열었어요. 상반기 때 저는 그것만 해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기도회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 영성 집회를 하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분들은 내일 목요 성령 기도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그 세 번째 축복, 이건 좀 어려운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가이오하고는요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듣는데 소식에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참 진리를 따라가더라 소문이 들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제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진리를 주는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소식 중에 뭐가 기쁘셨어요? 오랜만에 자녀분들 만나고 손자 손녀 만났을 때 뭐가 기쁘셨어요? 건강해도 기쁘고 기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전 이걸 던지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에요.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해 애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진리를 실천하면요 깊이 있고 따라오는 게 있는데 대가, 즉 대가, 포기를 할 일이 생겨요. 진실을 말하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각오해야 돼요. 진리를 행하면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를 입히게 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건요 성령 충만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리는요 예수님 안에 가득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하고 진리가 어디에 충만해요? 독생자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요, 그거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면 바로 그 순간, 진리를 행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와가지고 오만 회방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맞아요. 아무 이렇고 평안하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아 이건 진짜구나 하고 잘 분별하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기필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무슨 축복인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오늘 가이오는 요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낳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를 영의 자녀로 품어내서 다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낳는 겁니다. 교육부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교육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같이 그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저는 점점 두려워요. 목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을 때 얼마나 돌아오기 힘든지를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봐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의 자녀로 다시 나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을 가정을 위해 쏟아부을 때 어디로 쏟아붓는가?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소식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낳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돼 있고 있다가 출산한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아휴, 그냥 뭐 자녀 뒷바라지 하는 거 출구 안 보이시죠?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하고 제 동생 하는 곳 보고 있으니까 출구가 안 보이실 것 같아. 저도 제 아들, 딸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영혼의 자녀로 품으려면요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 보면 부족한 게 보여서 막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영혼의 힘을 축복으로 흘러갈 때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가족 모임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맨날 영상으로만 보고 전화만 하다가 얼굴 보니까 많이 기쁘셨으리라 봅니다. 이제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얼굴 안 봐도 참 예수 안에서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내 자녀가 성적이 오르고 무엇보다 신앙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손해 보더라도 그걸 굳건히 살아간다더라. 그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써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영혼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대제사장 돼서 언제나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합니다. 가족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과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건강과 가족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혼과 삶, 가족과 교회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